할렐루야. 지방 부흥성의 강사로 오신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최근에 쓰신 책 이름이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80페이지를 보면 목사님은 라틴어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사람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행자의 목적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 누려야 되고 여기서 끝장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행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 여행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값을 지불하지 않은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에게 지금 잠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젯밤에도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 옆에 이 순례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구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노래하는 순례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행자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넓은 문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이 넓은 문이고 어떤 문이 좁은 문입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그 문이 바로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14절 말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로마의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일진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꼴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나누어주는
그 시점이 바로 고백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 많은 사람들은 독일이 그렇게 서와 동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뉴스를 듣게 되고는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하게 살고 있었던 서독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2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 시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여서 넘어올 때 서쪽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호르스트 가스너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 동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고 주저없이 가스너 목사님은 평안한 삶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동독으로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안고 아내와 함께 동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시골의 한 마을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남쪽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저 휴전선 철책선을 뚫고 북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서독에 있었던 목회자가 동독으로 가는 일은 위험한 결정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너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독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6개월밖에 안 됐던 가스너 목사님의 딸이 그 동독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독과 독일이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2005년 통일된 독일의 총리를 뽑는데 거기에 총리로 당선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방인이 동독에 와서 잘 자라나서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직하는 동안 포브스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잡지에서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선정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타임지에서는 5년 세계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올해의 인물에 이 인물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여정을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동독으로 들어가는 저의 가정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고 그를 동독의 복음화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6개월 된 어린 딸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동독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이었건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조금만 방심하면 제자들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몰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몰입입니다. 자기 중심.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비난하지만 저는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중심이 확대되어지면 자기 몰입이 되어지고 자기 몰입이 되어지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옳은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계획에 반대합니다. 자기 몰입입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내 옆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의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자기 몰입, 자기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좋다고 해도 나를 한번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한테 너무 잘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놈이라도 좋은 사람이고 사기꾼이라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은 당연히 공동체를 흔듭니다. 공동체를 회방합니다. 한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몰입으로 삽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몰입으로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몰입의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또 다른 문제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은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기 몰입은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좁은 문은 믿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통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감사가 기울어져 있으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건강하면 믿음도 건강하고 감사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만하면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만족입니다.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게 되면 여행자처럼 요구하게 될 것이지만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그 감사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